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참 어지럽고 뒤숭숭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온역이 펴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마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참혹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일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바이러스나 또는 온역이나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참 평화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뉴스를 귀로 듣고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금요일 기도 모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가 바이러스로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도 제가 찾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예배 보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참혹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앞이 어둡고 캄캄한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죽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일들이 다 걱정, 근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최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형벌입니다. 죽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보다는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이 의롭다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수입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박하향 잎을 따서 먹습니다. 우리가 깻잎을 따서 먹듯이 그들도 박하향 잎을 따서 먹는데, 그 박하향 잎을 따는 것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깻잎 따먹으면서 깻잎에서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박하향 잎을 따먹는 것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졌고, 예수님도 저들의 저 행위는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려면 99.9%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100%가 의로워야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데는 99.9%가 아니라 100%가 돼야, 완전하게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의로웠어도, 정말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까지는 의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바로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의 증거로서 이 마음의 죄, 마음 안에 있는 음란과 탐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10번째 되는 계명 탐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깨끗하다, 나는 특별히 죄 안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보신다 했고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덮어버릴 그런 죽은 썩은 시체나는 인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형벌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죄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방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형벌이 되는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역도, 이 세상의 바이러스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바람에 이 땅이 저주에서 엉겅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균들도 다 그 엉겅퀴 안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살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받아주셨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비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이 믿음으로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 언약의 축복들을 다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가장 선한 행위이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가장
잘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며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나를 믿어달라.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은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전체는 이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들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영속성이며 다섯 번째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지혜에 관한 근거로 이 믿음이 얼마나 우월한 건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얼마나 축복인지,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건지를 이 6가지의 근거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본 믿음의 우월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이죠.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요, 어리석었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우월성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노에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Not understand.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낫이 한국말로 기억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놓여져 있거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질책이 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전 앨리스트 적어도 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으로 밝히 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그 십자가로 밝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우월성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예수를 아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다윗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준 역사들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7절과 또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서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는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요한서 22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오르셨을 때 이 땅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내 죄를 속한 예수 십자가로 알아서 예수 생각만 해도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예수 십자가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율법을 찾고 있느냐.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제부터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엄마 아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은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속으로는 저게 미쳤나? 저게 갑자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뭐 밥을 잘못 먹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식인데 내가 낳고 내 자식인데 저기 이제 와서 내 자녀가 되겠다고 아빠 날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잘할게요 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내 자녀라고 했는데 뭐? 내 자녀가 되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양자 삼기 위하여 내놓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웃기는 겁니다. 저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그 십자가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되었는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처음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거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생명도 주고 십자가를 줬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좀 뭔가 자격을 갖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자녀가
자녀 되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족해도 자녀는 그냥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부족해도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럼에도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자녀가 행할 일이지, 아니요 내가 자녀답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 그때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율법으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종의 법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법입니다. 너 이거 잘못하면 죽어라고 주는 건데 자식들한테 너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지배법, 그 율법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죄가 있어도 죄졌다고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핏줄고 자기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아들은 죄를 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율법은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월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종의 영을 받는 것이 그게 좀 뭔가 대단해 보였고 옆에다가 빠찌를 달고 뭔가 머리에다가 별을 붙이는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믿음으로 되는 것을 버리고 율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우리의 여기 명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타이틀 다는 거 없습니다. 군인들 가면 군인들 보면 여기에 참 많은 거 붙이잖아요. 자기 명예스러운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띄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누군가의 꾀임이, 누군가의 속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꾀다, 속이다로 번역된 영어 단어를 보면 bewitch라고 합니다. bewitch, 마법에 걸렸다. 이 마술사에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마법을 걸었기 때문에 잘못된 매력에 빠지게 되고 거짓된 것에 황홀함을 느껴서 그래 나도 여기다 별 몇 개 달아야지, 그래 명찰도 달아야지, 그래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어떤 명예스러운 것도 달아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율법을 쫓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사기 당할 때 정말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홀림을 당해요. 사람이 사기 당할 땐 뭔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에 홀린 느낌 가운데 사기를 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기 당하고를 보면 충분히 그때 의심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때 이거였을 것 같았는데,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만은 그때는 늦은 거죠. 그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마법에 걸린 듯이 영적인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희찬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단들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예언인지 확실히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뉴스에 신천지라는 그 이단의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참 반갑지 않습니다. 참 싫어요. 빨리 이 코로나 문제 없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신천지 이단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천지를 알게 되고 신천지를 더욱 조심하게 되고 이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적겠지. 아니면 그 미혹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그땐 이단 구원파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이단성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단 신천지가 세상 뉴스를 도배하게 된 것도 세상에 많은 인명피해와 고통이 있지만 우리들이 막지 못하는 그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법에 걸리면 미혹을 당하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놀란 것이 젊은 여성분들,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이단 사설의 젊은 여성분들이 넘어갈까? 요즘 젊은 여성분들 아주 똑똑합니다. 딱 부러지고 아주 똑똑하게 생각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지성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단의 꿰매 넘어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뉴스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주 계획적인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속임으로 그들에게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길거리에서 누가 설문조사한다고 종이를 들이대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신천지들이 자기네 신분을 숨기고 설문조사로 가면서 학생들, 여성분들, 아주머니들한테 설문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준대요. 그러면 설문지 하면서 나이, 무슨 종교 그런 거 다 써놓고 인포메이션을 나누면은 그 설문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 사람은 신앙이 없고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뭐 어쩌고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넘어갈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는 그 사람의 사는 곳과 주소와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가정을 합니다. 나는 당신은 어느 학교 같은 학교 나온 동문이야.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같은 고향 동네 사람이야. 그런 것을 다 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우연한 만남으로 계속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귐을 갖고 신분을 갖게 되면 그런 미링을 통해서 그런 거짓된 진리로 이단 사설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신문에 나온 그들의 전도 방법을 봤습니다. 이런 계획된 사기에 그 똑똑하고 이지적인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과 마법 중심엔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도 한 10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성경 안에서 해석이 거진 다 됩니다. 또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할 이유가 아닌 거죠. 근데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각색을 해서 사람으로 미혹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음을 항상 이단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 이런 14만 4천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구원의 숫자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숫자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들여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천지임을 속여가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이놈하고 돌아서십시오. 그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의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유대인의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유대인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타난 후에 각 나라와 족속, 즉 모든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하며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너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 사건으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돌고 돌아서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무지무지하게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이란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거짓말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세상의 거짓된 진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올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단과 사탄과 이 마귀들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마법에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 마법을 걸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탄이는 기회만 있으면 한번 마법을 걸어보겠다라고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천지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도 미혹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미혹의 영과 싸워야 하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모든 것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어서 어디에 예수가 있고 병 고치는 기적이 있고 정말 구원이 있다 해도 정말 예수가 저기 있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 있어? 서울에 있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어?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공중 재림을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사람들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불러가셔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캘리포니아 에리아에 와 있다고, 산호세에 와 있다고, 워싱턴 DC에 와 있다고, 렛츠고 가서 만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공중 재림하시고 그 공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가 지금 저기에 있어, 예수가 여기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믿음의 우월성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축복의 언약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해두는 증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럴싸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상의 그럴싸한 지식으로 바꾸지 맙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세상이 온역과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